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같이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좋고 감동이 됩니다. PPT를 띄웠는데요. 제 모습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글씨가 가려지네요. 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착한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도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선하신 뜻을 멈추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끝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려 하고 사단은 그걸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지난 20년 우리 교회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신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게 광고를 해드리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이 선한 역사를 써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난 주일 광고를 드리고 또 메시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청소년 체육관, 청소년 캠프장 헷갈리네요.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가를 오늘 이 브리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고을 송천교회 20주년 기념 사업이 되죠. 청소년 캠프장. 그 진행된 과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형제 자매들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인도해 오셨는가를 저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먹네요. 저희 교회가 2001년도 9월 30일에 천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쪽 농수산물 시장 거기에 있는 그 예배당 자리로 이렇게 천거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몇 명이었죠? 46명이었어요. 46명의 성도들이 그때 이제 천거를 받아서 그쪽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딱 20년 해죠. 올해 9월 30일이 되면 20년 생일을 맞는 거죠. 20년의 나이면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46명이었는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주소록을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270명. 이게 다 떠난 분들 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외한 거예요. 아이들만 한 80명. 그래서 총 한 350여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 굉장히 참 주님이 복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기도를 해왔죠. 특별히 올해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길 위해서 기도했죠. 성숙하게 해달라고. 성숙은 그럼 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타적인 거잖아요. 나를 떠나서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내실을 기해왔다면 이제는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이타적인 지향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육관 지었잖아요. 체육관 짓고 나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체육관 중심의 이 어떤 청소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축구 교실, 지금도 토요일에 지금 코로나 때인데도 토요일 되면 축구를 해요. 지금도 좀 제한적이어서 많이 못 모여서 그지. 어제도 우리 다운이가 가서 보고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집 아이들도 와서 막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이 우리가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주일날 못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농구 교실도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아이들이 여기에 계속 같이 와서 같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참 놀랍죠. 이런 모습들이. 또 여학생 모임, HLP 모임, 헬프 모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왜 헬프 모임으로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것도 역시 성숙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기를 떠나서 이렇게 돕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헬프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지금 여학생들이 건 20여 명 가까이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래요. 또 지금 악기 교실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봤죠. 막 기타 한 10대 명 올라와서 막 치고 하는 거 봤는데 지금도 계속 드럼도 치고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서 보면은 이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눈에 잘 안 띄죠. 정말 관심 갖고 오지 않으면 잘 안 보이죠.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다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냐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주일학생이 현재 지금 저희가 한 78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유치원생이 한 15명, 초등학생이 55명 정도. 새가 뭐더라? 새 친구. 제가 써놓고 잊어버려. 새 친구들이 이제 막 또 나왔나 봐요. 거기가 한 8명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막 이런 아이들이 친구가 친구를 데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한눈 팔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또 누가 중고등생들. 중고등부가 83명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항상 모이는 우리 중고등부만 생각하면 저 정도 인원을 모르죠. 그런데 저기 축구장, 농구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전혀 믿지 않았던 그 부모도 믿지 않지만 아직도 구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또 청년부가 현재 64명. 그래서 이걸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총 225명 정도가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같이 이렇게 포진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지금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청년 학생들도 있지만 이거 다 포함했어요. 포함해서 보니까 주일 학생이 29명 정도, 남자가 한 16명, 여학생이 한 13명 정도.
또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지금 축구 교실 때문에 더 많아요. 47명, 남자가 31명, 남학생이 여학생이 16명 정도. 남학생이 더 많네요. 청년부가 한 32명 정도, 남학생 21명, 여학생 11명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은 그런 구원받은 가정이 아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는 학생들만 보면 108명이에요. 정말 놀랄 일이죠. 놀래야 돼요. 이것은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예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옛날 우리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하면 물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꼭 그렇게 물이 없어지듯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 굉장히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아이 출산 장려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렇게 쉽게 안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가면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거기 학생들 여러 지역 교회에 올라오니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 지금 광주 남부나 이런 데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 정말로 없어요. 학생부가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 붙잡고. 주일 학생도 갈수록 적어지고 거의 없는 데도 있고, 우리 여기 인근의 교회도 주일 학교가 아예 없더라고요. 청년부도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정적으로도 계속 이 가정이 붕괴된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결손 가정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게 학교에서도 비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통폐합된다. 이제 지금은요 대학교 웬만하면 다 가요. 예전에는 막 시험 쳐가지고 막 면접 봐서 막 그렇게 해서 갔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애들 유치하려고 오히려 거꾸로 어디는 뭐 휴대폰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대요. 이게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학생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고 특별한 사명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인도함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더 발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캠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몇몇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종합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이죠. 가정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섬겨주고, 이 가정사역이죠. 지금의 그래서 저출산 시대, 이런 붕괴된 가정, 아이들, 또 정말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다 불건전한 그런 놀이문화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놀 공간이 건전하게 놀고
건강하게 배우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수용해서 복음 전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만나서 1대1로 잘 이렇게 케어도 하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막 축구 농구 교실에 뒹굴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님 사랑 배우게 하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캠프장을 통한 이 가정 사역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 예, 그죠? 첫 번째,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두 번째, 가정적인 접대와 사랑 그리고 섬김.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한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내 것, 내 가족만 섬겼다고 한다면 그 미성숙이잖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받고 이렇게 주님이 부흥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타적인 섬김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그걸로만 잘 접대하고 사랑만 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꼭 이들이 온전히 구원 안 받고 양육되도록 이런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캠프장에 대한 비전, 그럼 이 꿈을 언제부터 우리가 갖게 되었냐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지금부터 5년 전이네요. 장로 부부들 8명, 내 가정이니까 8명, 그리고 우리 디도 형제가 그때 카메라맨으로 따라갔고 송기섭 형제님이 통역으로 해서 10명이 이 미국이라는 16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저는 질려서 2번 못 가거더라고요. 16시간 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실제로 그 리틀턴 바이블 체프를 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표정들도 다 보고 거기에 그때 있었던 저는 집사 형제님들이 잊을 수가 없는데 다 흰머리 한 60, 70대 할아버지들이 집사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또 본 게 그 엘림 캠프장. 거기는 저희들이 갈 때도 생각지도 못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갔는데 다들 그냥 놀래 자빠졌죠. 산 하나가 그냥 그 캠프장이니까 곰도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동영상을 봤잖아요. 놀랐죠. 그때 가서 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에 대한 그 인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캠프장 이야기도 수시로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캠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첫 캠프장 연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드려졌어요. 2019년에 2건이 드려졌어요. 어떤 자매님들로 알고 있는데 한 건이 2천만 원이 드려졌고 또 한 건 500만 원이 드려졌죠. 불씨가 이때 이미 당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 재작년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주님이 보여주신 계획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들, 특히 이제 유인관 형제님이 자매님하고 막 자주 돌아다니시고 또 저도 저쪽 오봉마을 이쪽 가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용진 이쪽에 어디 좀 괜찮은 데가 있나? 근데 형제님이 저쪽 동상면 그쪽
소양 이쪽을 거의 그냥 많이 덧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유인정 형제님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런데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해돋이 마을 펜션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 집사 형제님들 다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해가 돋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가서 보고 막 집도 이미 다 지어져 있고 400여 평 있고 또 한쪽에 또 한 200~300여 평인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다들 좋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이 또 몇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곳이 이미 건물이 좀 오래된 거,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은 거, 그리고 자 속으로 싹 들어가야만이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한 요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동상면 수만리 거기에서 한 1km 정도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꽤나 나오죠. 그러니까 동네 초입 같은 수만리인데 그 동네 초입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 바로 앞 부지 한 1600평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분이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앞으로의 우리 전망도 있고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인다. 여기를 한번 놓고 기도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체들이 가서 봤죠. 여기를 다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돋이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좋다고 보니까 이제 저도 내려와서 바로 갔죠. 아이들 이제 자매랑 같이 가서 봤는데 그 해돋이 마을을 안 가게 되더라고. 마음이 굉장히 이 전망이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이게 탁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돋이 마을을 들어가 볼까 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거기는 막 꼴짜기로 쑥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와서 지체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1600평 그리고 아직 국가 소유주지만 그 옆에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2000여 평 가까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보고 장로, 집사, 형제님들이 이제 또 상의를 더했죠. 이게 몇 차례를 만났어요.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그러다가 5월 1일 날 이번 달 5월 1일 토요일 날 집사 형제님들 부부, 장로 형제님들 부부, 또 원진 형제님, 주일학교 원로, 또 김학권 형제님, 또 학생부, 또 문영환 형제님 청년부, 또 실무를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될 우리 유인재 형제님, 그리고 이재경 형제님. 이재경 형제님은 땅하고 친원 직업이잖아요. 그런 쪽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또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까지 해서 이날 5월 1일 모여서 정말로 토론을 했어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다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이 캠프장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5월 1일 날 모였잖아요. 5월 2일 날 저번 주 주일 날 그 주일 메시지를 형제님께서 이제 전해 주셨죠. 이 캠프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또 광고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날. 그런데 이전에 광고 드리기 전에
이미 들여진 연보가 있었어요. 올해 2월, 3월 합쳐서 5건 정도가 들여졌는데 보니까 2,322만 원이 들여졌어요. 이미. 그리고 4월 달에 5건이 들여졌는데 9,054만 원이 이미 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들여진 거예요. 또 5월 이 당일날 우리가 광고한 당일날 들여진 연보가 8건에 7,001만 원이 들여졌어요. 이미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던 거죠. 음성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연보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믿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또 믿음의 고백과 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한 거예요. 참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추진 요원들 중에 6명 시간 되시는 형제님들 6명이서 예전에 우리 체육관 건물을 지어줬던 건축사가 라인 건축사거든요. 이제 그 라인 건축사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 좀 아주 좀 구체적인 것이 저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봐야 실수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한참 동안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를 거기서 이제 그분께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라인 건축사 그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토된 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그 부지가 총 3필지거든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필지 가장 넓은 필지가 1,050평 정도 되나요?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필지만 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2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부지와 우리가 그 구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와 그리고 그 도로 사이에 완주군청의 소유 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완주군청 땅을 거치지 않고는 그 부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소위 맹지라고 하더만요. 맹지. 그러니까 그런 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3번째는 제 사진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자꾸 가려지니까. 2번째가 그렇게 도로 사이에 있는 땅이 완주군 소유의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3번째가 거기가 완전 청정지역이에요. 우리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정말 깨끗한 곳이잖아요. 이게 어디 오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수 정화 시설을 잘 해야지만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거. 이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내일 5월 10일 월요일 날 완주군청을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5월 7일 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완주군청에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갈 수가 없고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 땅을. 그러면 이제 건물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이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용도로 허가를 낼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하느니 거기 가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완주군청하고 미리 가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가보면 알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허가와 관련된 모든 이제 법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검토를 해야죠.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가게 되는데, 자, 이 저희가 그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 위치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성으로 본 사진인데 여기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308-2필지예요. 그래서 말이 수만리여서 그렇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가 차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24km예요. 그래서 한 60리밖에 안 돼요. 근데 말이 수만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차로 가보니까 소요 시간이 30분. 우리 빨리 달리는 박정현 형제님 한 20분이면 갈 것 같고, 좀 천천히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면 40분이면 가요. 처음에는 조금 먼 곳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캠프장이 좀 떨어져 있고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들만의 공간이 되고 하려면 다 그 정도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위봉사 이쪽, 소양 이쪽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그 동상면 이쪽은 그냥 드라이브 코스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알죠. 그래서 위봉폭포, 여기가 위봉폭포면 거기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 바로 이 동네, 첫 동네가 나와요. 거기가 수만리예요. 그 수만리에서도 바로 그 초입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조금 넓혀서 그 땅을 이렇게 더 봤어요. 그 캠프장 부지가 한 1,600평 정도가 돼요. 실제 평수는. 근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옆에 뭐 이렇게 땅들을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그건 2,000평 가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땅이 아까 말했던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방금 색깔 칠해진 땅이 이게 한 1,050평 정도 되고요. 또 한 필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이게 하천으로 돼 있는 땅이에요. 하천.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300여 평 되고, 또 여기에 또 한 필지가 숨어 있어요. 이 세 곳을 저희가 사는 곳인데, 어쨌든 이 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뭐죠?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 말고 건폐율, 잘 안 쓰는 용어, 건폐율을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녹색 땅에서 20%를 우리가 건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수만리 보건소가 있고요. 여기 부지 매입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봤습니다. 세 필지가 있다고 그랬죠. 385-1, -2 그리고 384번지 이렇게 됐는데 두 곳은 하천 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85-2번지가 논이에요. 논.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66평. 그래서 이 세 평수를 합쳐보니까 1,513평이 돼요. 실평수가. 그래서 평당가가 41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두 필지는 건축이 불가하고 나머지 1,066평에 대한 이 부분만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여기를 따져보니까 6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이 그러니까 6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다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PPT를 잘 못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땅이라고 보면 도로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땅이 되겠죠. 예.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다 여기를 그 잔디로 이렇게 깔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로 막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이런 어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녹색 말고 이쪽은 건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 본 건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를 주로 펜션 형태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숙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막 애들 와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정말 재밌게 놀고 또 그 방에 가서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펜션 형태 이렇게 주 건물 한 110평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10평인 거예요. 위로는 4층까지 올릴 수 있대요. 4층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쓸 수가 있죠. 비용이 문제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한 210평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주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주건물 한 100여 평 정도 이렇게 우선 예상만 해보고요.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당도 짓고 또 아이들 뭐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우선은 이렇게 주건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요. 또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잔디 구장에 우리 좋아하는 학생들 좋아하는 이 풋살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가 너무 이렇게 썰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조경을 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지금 심어봤습니다. 막 나무가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을 막 이렇게 심고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가꿔놓고 몰라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제 어떻게 또 더 좋게 꾸밀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이거 고민해야죠. 행복한 고민을 할 건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에 애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나요? 믿음이 좋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건축비를 저희가 한번 봤어요. 주 건물만 그래서 펜션동으로 짓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2층으로 그래서 1층 한 110평, 2층 110평 그렇게 해서 1층에 좀 편의시설 이런 거 갖추고 또 큰 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쨌든 식당도 있어야 관리실도 있어야겠다. 그리고 2층에는 이 펜션형을 투룸으로 뭐 8실이 지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좀 여러 개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실에서 한 10실 정도 이렇게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비는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프장 총 예산을 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까 한 6억 2천 했는데 이것저것 좀 하고 세금 포함하고 하면은 조금 넉넉 잡고 7억 잡고 그다음에 이 건축하는데 한 5억 정도 해서 이렇게 필요 예상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지을 때도 그렇고 이 앞 땅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 체육관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다들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이 기쁜 뜻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역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캠프장을 짓는 4가지 목적을 저번에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조지 뮬러 형제님 했던 그런 사역이죠. 그 아이들을 이번에 제가 CTI에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장로 형제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을 막 가산을 다 탕진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하루 그냥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굶을 정도로. 그런데 이 형제님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말 더듬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말 더듬는 친구를 따라서 놀리다가 자기도 말을 더듬어 버린 거예요. 그 대목에서 얼마나 웃기던지 자기도 똑같이 말더듬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막 자폐증 같이 이제 누구 앞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말 한마디 못하니까 무슨 말을 처음에 말을 떼려면 자기를 확 꼬집어야 그래야 말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도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형제님 그 생각을 했대요. 나도 환영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함께하기 시작했고 교회만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님이 청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주님 믿고 지금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장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는 그 주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주셨다고. 정말로 그때 많이 놀랐어요. 지금도 형제님이 조금 이렇게 말을 급하면 조금 떠듬떠듬하는 느낌이 있어요. 참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다 이런 걸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가서 바람도 쐬고 힐링하고 가족 단위로 가서 또 우리 수련회 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거기가 환경도 좋고 시원한 공기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누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충분한 그런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한 영적 복지. 세 번째가 국내의 선교사들 섬김. 그러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간간히 형제님들 오시는데 그렇게 선교사 형제님들 오셔서 쉼터가 되고 거기서 재충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먹을 거랑 이런 거 사다 놓고 누군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마음껏 자기들이 해서 먹고 또 필요하면 옆에 텃밭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무공해로 이렇게 해서 이 기가 막힌 일들이잖아요. 또 마지막에는 성경 아카데미 사역. 정말 가르치는 사역.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섬김을 또 주위에도 알리는 이런 사역.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캠프장을 꿈꾸고 있다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거를 같이 꿈꾸시길 바래요. 같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형제님이 기도 중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인용했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초대 교회의 모습.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일을 하시고나 말아요. 언제 나중에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게 감사죠. 우리 시대에 나에게 내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이 기쁨을 같이 누려야죠.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원함으로.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 그대로 덧붙여서 말씀했어요. 부담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동참하자.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과거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체육관 지을 때 이미 그런 경험을 했죠. 경험한 분들은 더 경험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감동시켜 주시길 바라요. 감동시켜 주시.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드려질지. 오늘도 얼마나 드려질지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말씀을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맛보아 이 말은 실제로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 우리 맛을 알잖아요. 그 맛보아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기에다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음식을 주어도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다윗이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 말, 이분한테도 듣고 저분한테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서 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경험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봤을 때, 그렇게 섬기고 드려봤을 때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추상적으로. 또 감상적으로. 그런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섬김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 한 명, 내 남편, 내 아내 한 명 감동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실제라는 표현, 구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 교회가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말로만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요. 실제로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 사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실제 사랑이다.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말로 앉아서 또는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그런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랑, 진실됨, 그런 섬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충분히 이 사실을 공감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껏,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그 이루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느냐에 문제가 달려있죠.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누구 쳐다볼 거 없이 내가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서 이 캠프장, 주님이 꿈 보여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선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또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정말 기뻐 함께 참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온고울 성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